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이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쪽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레위기를 함께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경 통독의 히말라야, 통곡의 절벽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 정말 재미없음이라는 편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지금 우리의 경우를 적용해 보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그 첫 장의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재미있고 풍성한 비밀의 세계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첫 출발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사, 바로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전적인 헌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번제는 쉽게 말해서 다 태우는 제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올라가다의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올립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가죽이나 똥 등 불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올립니다.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양이 얼만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짐승을 태워서 없애는 거 이거 너무 낭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다 드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개하며 얘기합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행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곳에 기부하고 그들을 위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온전하게 주님에게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모아서 그 11조를 가지고 다른 곳에 후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치와 무게와 용도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 자체를 기뻐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또 돕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비밀 두 번째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번제에는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 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곡식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들은 돈의 가치 그리고 재물의 무게, 크기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9절과 13절과 17절에 모든 제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모두 다 제물의 비싼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다 100점짜리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자들의 교만하게 드리는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 가장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인의 헌금이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혹시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냥 부모님에게 헌금 주세요라고 돈을 받아서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의 용돈에서 하나님을 위해 정성스럽게 모아 헌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물을 더 기뻐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게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해주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앞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경배의 모든 순서들을 다 빼버리고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헌신입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십시오. 그 둘은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의 삶,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번제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는 어떤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걸까요?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인간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속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속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모신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 속죄함을 받으셨나요?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주일에 공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드려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